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며 영혼의 양식이오매 이 말씀을 받는 자마다 그 영혼이 소송케 하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용서합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용서합시다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게 잘 안 되시죠? 네, 안 될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나라 모형인 교회는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인간 예수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또 실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이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교회가 권면을 해서 돌아서게 할 뿐만 아니라 돌아서기만 하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한 가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느냐?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베드로 나름대로는 넉넉히 쳐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70번을, 정말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뭡니까?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용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7번까지라도 용서해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숫자상으로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용서에 인색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용서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분 있지만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베드로는 여러분 참을인자 3개면 죽을 살인도 면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도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겠다고 하는 거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은 바로 율법주의 정신에서 나온 거지 예수님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정신이지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산술적이고 마음보다는 행위 중심으로 따지는 것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까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했느냐? 이거 따지는 거 율법입니다. 기도 몇 번 했느냐? 그것도 율법입니다. 11조를 얼마나 드렸느냐? 이것도 눈에 보이는 횟수나 계산을 매기는 거니까 이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주의를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금식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숫자나 어떤 횟수의 계산에 매여서 판단하는 것은 다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에 대해서 위식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계산으로 하거나 숫자나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건 전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내가 드렸느냐, 어떤 정신으로 했느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 앞에 헌금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다 보셨죠? 그런데 그 중에 엽전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이 지금까지 드린 모든 사람들이 드린 것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7번이라고 하면 꽤 많은 숫자를 용서하는 것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7번이라고 하는 횟수를 드러내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은요, 뒤집어서 말하면 마치 누구를 사랑할 때에 몇 번이나 사랑할까 하고 물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몇 번 사랑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은 몇 번이 아니라 횟수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용서하실 때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숫자적으로 세면서 사랑하시고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이 무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소유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예수의 종교는 용서의 종교다.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예수의 생활이요, 예수의 교훈이요, 예수의 십자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기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용서의 길을 택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용서하면 용서받는 자가 수지 맞을까요? 용서하는 자가 수지 맞을까요? 여러분, 용서받는 자보다 용서하는 자가 더 은혜 받습니다. 더 축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정말 질병 가운데 놓이지를 못하고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우울함과 그리고 짓눌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가 평생을 두고 미워해도 다 못할 미움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생 미워하던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으로 하여금 용서하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라고 선포했더니 그동안 마음으로 무겁게 느껴져 있고 어두워져 있던 그 마음이 환해지면서 갑자기 평안이 오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이 다 나음을 입고 건강해졌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용서해서 이런 평안함과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요,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용기 있는 거고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잘못해놓고도 시인할 줄 모르고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것도 이게 아름답지 못한 건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여 주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소유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용서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에게 죄를 지은 그 형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전에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속에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넉넉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려면 상대방의 잘못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정죄나 비판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죄를 밉게 보거나 틀렸다고만 하지 말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좋게 보려고 하고 사랑으로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마음이 합심이 되고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이 사랑도 이 용서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내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는 죄 지은 형제를 예쁘게 좋게 볼 수가 없지요. 왜? 만나기만 하면 미운 걸, 생각만 해도 어떻게 복수할까 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데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주님처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용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할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는요,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을 최고의 가치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더 소중한 영혼으로 보시고 가치를 인정하셨고 그 인정하시는 가운데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희생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잘못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소중함과 그 아내의 소중함과 그 자식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함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해야 될 상대방이 행한 모든 잘못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린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다고 하는 이 용서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에마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버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버립니까?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용서는 뭐냐? 내가 죄 지은 것을 버려서 잊어버리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버릴 것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재미있는 말이 있죠.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 좁은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밴댕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길이가 한 12cm 정도 되는 바닷고기인데 이게 강화도에서 많이 잡히죠. 그리고 소갈머리라는 말은 뭐냐면 소갈딱지라는 말의 속어로서 심지, 내장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소갈딱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밴댕이처럼 좁으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가슴에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이나 의지대로 되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평생 잊지 못하고 한을 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만큼 한이 많은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평생 잊지 못하고 한이 남으면 그것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이걸 옛날 어르신들은 우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잠도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풀까 하다가 말로라도 복수하고 보복을 좀 해볼까 하다가 신앙생활이 빗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분노와 복수심을 잊지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게 분명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평생 잊지 못할 한이 남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이걸 잊어버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용서해야 합니까? 왜 나만 희생해야 합니까? 왜 나만 사랑해야 합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사람을 용서하시려고 하고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품고 용서한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참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이 쌓이게 되어지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평안함을,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속이 좁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고 우리의 모든 삶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